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이 여성에게 바라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남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혹은 여성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꼭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라고 분류를 하는데, 왜 이 편지의 내용이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어졌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에 대한 원리와 지침을 바로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그 젊은 그런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거나 또 경험이 미숙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일체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당부하고자, 목회란 이런 부분이다. 너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너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에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 대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6교회가 하나의 교회처럼 유기적인 연합을 원했고, 그들이 중심화되어져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튀르키예 그 지방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많은 원리와 지침을 가르쳐줬지만 오늘 남녀 성도에 대한 그런 품행 지침을 가르쳐줬을 때,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 때문에 9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갖는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다가 사회가 변하니까 교회가 따라가는 추세를 보게 되는데, 본래적 의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성에게 원했던 것, 남성에게 원했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져서 바울이 여성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여성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남성에 관한 얘기는 짧게 언급됩니다. 남성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어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이 문체나 어투는 찾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어투가 있어요.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므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에게는 그 안에 담겨진 참된 보화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늘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졌어. 육체적인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지고, 영적인 자들에게는 영적인 내용을 감춰서 전달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여성에게 바란 의미, 혹은 또 남성에게 바랬던 그 의미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잘 세워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다시금 재확인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여성에게 바라는 것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남녀 성도의 품행에 관한 의미를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남성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남자들에 관한 얘기 같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남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남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성도를 바로잡는 걸 봐요. 그때 당시에 대표 기도는 남성들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대표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대표 기도가 자기의 어떤 죄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통해 자기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대표로 서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대표로 선 것은 표면적 의미고, 이면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의미. 진짜 의미는 우리가 죄인의 대표로 섰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기도는 뭐 어떤 국제, 사회, 정세에 관한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부서의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성도의 대표로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남의 얘기를 하듯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마음을 토설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 본인이 먼저 이 기도를 통해 은혜로 해방함을 얻고 이 해방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기도는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든지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나는 잘하는데 김집사가 못합니다. 김권사가 못합니다. 제가 김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집사님 얘기 아닙니다. 김집사님 얘기하니까 우리 김민주 집사님 있네. 김민주 집사님 얘기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와 다툼 없이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누군가의 문제를 야기하는 걸 통해 서로가 분노하고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의 죄 고백을 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손을 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죠. 죽을 때까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토록 거룩한 존재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항상 긍휼을 구하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 사람이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든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당신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그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대표로 나온 사람들, 남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성 중심의 또 여성들까지 항상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며 손을 든다는 게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들고 거룩을 힘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근본적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혐오하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광장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고,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죄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입이에요. 개입. 당신이 나를 치리해야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섰는 줄 알면 안 되고, 항상 주의 긍휼을 따라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손만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매 시시때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긍휼을 구해야 될 대표격을 띈 죄인이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도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항복하며 오늘도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섰는 줄 알지 마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개입을 원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남자 얘기했지만 남자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얘기가 9절 10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여성의 얘기 같지만 여성의 얘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9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또 이와 같이. 자, 남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 이야기를 끌고 와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얘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이따가 중점적으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게 여성에 관한 이야기. 여성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자들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오늘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과 함께 살아가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연의 신랑과 함께 살아가야 될 여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에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성들이 옷을 입는 것을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옷을 입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옷은 단정한 옷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 육신의 옷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의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옷을 입으며 나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도 얘기하고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인용되어져서 여러 부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어지는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왕이 나눠준 의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왕이 나눠준 의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핑계대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게 교회 안에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에 고치되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하며 착각하며 지금 권력의 옷을 입고 있는 직분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왕이 나눠준 옷을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동일한 옷을 입게 되어지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나는 좀 뽐내야 되는데 저 가난한 사람과 저 부족한 사람과 아픈 사람과 동일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그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오는 초대권을 거부하고 나갔다가 성경은 그들은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왕의 혼인잔치가 이르게 되니까 그들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함께 종들이 나가서 그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준 예복을 입고 나갔을 때 이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선민사상에 고치되어졌던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힘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옷에 감춰진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나눠준 의복을 입었을 때 이들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또 이런 부분을 서로가 통일되어진 의미 속에서 오늘날 은혜의 옷, 오늘 이것이 감사한 자들은 이곳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줬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에 심취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입지 않은 거고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너무나 감격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연상이 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겠지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저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니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장로가 되면 달라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제가 벌써 오래전에 장로를 이렇게 받으셔서 교회 어른으로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할 때 자기가 혹시나 폐를 끼칠까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부분에서 불순종했었네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직분을 받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게 죄인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막 내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한들 우리가 꼭 벗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이 주신 죄인이라고 하는 은혜의 옷을 벗으면 안 되는데 이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뽐내는 대표격인 옷을 입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 얘기를 나눠보면 맞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한다, 성도를 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람은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봤을 때 좋은 의도가 좋은 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한 의도로 얘기한 건데요. 우리 교회를 위한 건데요. 내가 원하는 교회에 대한 그 상이 교회를 위함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고 그 입은 은혜의 옷도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신 이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해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단장이라는 건 없어요. 딱 이 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튀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살아온 세월이 이래갖고 저는 이 스타일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옷을 벗지 못한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은혜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내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내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잖아요. 죄인 되어진 자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감격 아닙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대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죄인이 내가 되어졌고 죄인에게 주시는 구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줬는데 이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옷을 벗어 던지려고 한다면 뭔가 변절이 일어난 거고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는 데서 이 나눠준 이 옷만 입으라는 거고, 이걸 통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여기서 말하는 소박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함으로. 이걸 나에 의해서 난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얘기하지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야만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품행이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일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할 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구별함을 얻은 줄 아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오직 은혜에 대어서,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박함이라고 하는 거의 본래적 의미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늘 말씀에 붙어 있는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말씀에 붙어 있는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죄인. 죄인 되어진 자로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바로 겸손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정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절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 의미에서는 맑은 정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깨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밀어낼 수 있는 것을 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박과 정절로서 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절제도 하고, 이 정절이라고 하는 건 적당한 억제, 자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건데,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성령의 충만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아니면 항상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며, 지금 주어진 옷만, 단정한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만 입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옷만 입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른 여러 스타일들이 다 살아온 배경 지식이 다르지만 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은 머리를 했어요. 누가? 여기에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돋보이겠죠. 교회는 돋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며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 관한 얘기고, 당부하기로는 어떻게 당부하며 이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선행으로. 이제 주님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행. 이 선행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나의 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증거하고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들을 그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어떤 자들에게 이 선행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원초적인 단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경외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예요. 자,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나의 건강도, 미래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작은 거 하나만 하나도 비방하도 막 두려움이 막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의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옷. 그래서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양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죠.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은 계속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될 존재, 필요가 있는, 필요를 구해야 될 존재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줬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노라. 내 뜻을 증거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 꼭 입어야 될 옷, 바로 죄인들에게 하사하시는 왕이 주는 선물인 은혜의 옷, 바로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피값으로 사신 그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오직 선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분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이 여성들에게 바라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또 말씀을 줬냐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남녀 질서에 관한 의미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남녀 질서에 관한 의미. 아까는 남녀 품에 관한 의미를 바로 세웠잖아요. 두 번째는 남녀 질서에 관한 의미를 바로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심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내용은 오늘날 잘못되어진 편견을 다 씻어버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보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정말 불필요한 말, 불편한 말을 하는 거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남성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불필요한 말, 불편한 말, 다른 말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에게도 인격을 갖췄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전이 종에게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죽일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상전과 종을 하나로 묶었던, 노예제도를 해방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당연시하고 했을 때 노예를 어떤 상품이나 물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상전과 종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는 데서 크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도왔던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루디아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루디아와의 그런 관계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란, 자, 그럼 여자라고 한 단어를 성도로 바꿔보세요. 성도란 일체 순종함으로.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체 순종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부분을 질서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냐면, 질서는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질서를 깨달았던 세례 요한이 자기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부분에서 자기는 신을 들고 다니는 종임에도 부족한 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간접으로 자기가 볼 때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도 없었어요. 처음에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막 가는 부분에서 그 요한을 사랑했던, 세례 요한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제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메시아인 걸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분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만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 자기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다.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메시아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삶을 좀 멀리 하잖아요. 금방 사람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누구라고요? 성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일체 순종함으로, 여기서 순종하기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보통은 안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썼냐?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이 손짓하면 그 손짓에 반응하고 눈짓하면 눈짓에 반응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종속된 존재. 상전이 있어야 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측면에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지금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이야기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관한 얘기로서 그때 당시 디모데가 활동했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이었냐?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야만적으로 살펴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랬고,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잖아요. 어떤 정리를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해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바라다 보며 다툴 때가 있어요. 그 아내가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면모가 많아요. 저는 훌륭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야, 지금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정신이 번쩍나더라고요. 저는 부족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게 그런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각, 또 편향되어진 시각, 또 꼬부라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는 구조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람들 자체가 서로 조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할지라라는 이 말과 함께 얘기하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꿔보세요. 성도가 자기의 힘으로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터득한 처세술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증거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성도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된다는 거고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머리 위에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은혜로 막 세워져 가는 부분에서 중직자들 중에도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집사님, 권사님들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 교회. 어느 누구나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내가 이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교회, 내가 썩어질 교회, 부루터기가 되어야 될 교회, 내가 성도의 5가지 직임에 대한 부분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할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헌신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임을 알고 오늘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진 존재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는 순간, 내가 자꾸 어떤 발언을 하고 내 의가 드러난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요? 아니라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만 있는 곳. 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측면에서의 예. 서로가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생각으로 나가는 예스만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를 주관하는 것,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하며 머리가 되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머리를 자기가 힘삼으며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몸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마음대로 복잡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용할지니라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지금 모든 죄가 여성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여성의 탓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자, 똑같은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서들을 쓴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와가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 말을 하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데, 성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해?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자, 성경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 우리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자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조 이후에 계획된 게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죄의 정가로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과 모든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게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이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 인생은, 피조물은 먼저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부분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하와는 그 후다. 모든 인생, 여기서 말하는 하와와 여자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여성에 관한 얘기는 그 후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으로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단 한 번도 속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속아서 넘어졌어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고 성도가 속아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의를 주장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진다면, 그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어지는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그냥 단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예수의 몸에서 나온 갈빗대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의 몸에서 나온 갈빗대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예수로부터 나온 거고, 내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집안이 아닌 불교 집안에 자라났을지라도, 또 다른 종교의 집안에서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내가 예수의 몸에서 나온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일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일치하고 연합되어진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닌 성도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옷을 입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기보다 그냥 느슨한 마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타성해졌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직분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 직분자가 되어지는 사역자부터 또 직분자로서 집사, 권사, 장로님들 돌아봐야 될 것이고, 오늘날 청년들과 모든 청소년들, 아이들 돌아봐야 될 것이라. 오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 의를 주장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아주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긴밀히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성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정숙함으로써, 정숙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정숙한다는 게 아까 2장 9절에 나오는 정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 정숙함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왜 한글로 다르게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 번역의 과정에서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의는 드러내지 말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그의 뜻에, 그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숙하다, 절제하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경험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내가 자꾸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그동안 경험과 또 삶으로 배운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부인할 수 있는 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만일 정숙하게 되어진다면,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내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으로 바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숙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내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나는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선한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랑도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면 왜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시겠다잖아요. 내 생각은 못하고 내 생각은 안 된다고 하지만 머리가 하겠다는 걸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몸된 지체로서 순종하옵소서,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은 움직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는 여러분들 어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원수를 사랑할 겁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닌데 왜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거룩하라는 거,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 거룩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바로 머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머리.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머리와 서로 연락하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자라나라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까? 맞죠? 그분하고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확증과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에 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에 붙어있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인간이 이 부분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의 해산함으로. 성경이 해석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성이 아이 낳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뒤집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죄인으로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이러한 고통,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 우리가 결국에 믿음을 이뤄내기 위해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머리와 서로 연락하고 그 머리로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세상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교회한테도 핍박을 받더라고요. 교회가 무식해가지고 그렇다는 둥 어떻다는 둥, 너네 교회만 뭐 그런다냐. 우리 성도들이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너네 교회만 뭐 하나님이 계시다냐 라면서 조롱하는 이야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보면은 에돔 족속이 멸망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이 신앙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개 중에는 직분자의 옷을 입고 감춰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다
세상의 옷, 그 옷들을 벗지 아니하고 진리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은혜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왜 드립니까?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결론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고, 또 증명하는 거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이뤄나가는 거고, 거룩함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질서가 여러분들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해산하는 수고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싸움 지속되어지지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함을 받기 위해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애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잖아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 안 되는 그 수고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중에 훗날에 자라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